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강 근처에서 유대인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상 중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째, 파수꾼은 관찰하고 살펴서 위험을 알리고 경고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적의 동정을 살피고 관찰해서 특이한 사항이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알리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사건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알리고 경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보초병과 같습니다. 군인은 밤에 경계 근무를 하는 보초병을 믿고 편안히 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보초병이 졸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파수꾼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고 계엄령을 발동하고 헌정 질서를 무시하면 헌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국회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민주공화국 정치체제입니다. 정치인을 애국자나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신앙과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허점과 선거의 중요성과 많은 점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왕정이나 전제정치보다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지만 완벽한 정치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사악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와 성당과 사찰로 돌아다니면서 코표를 구걸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지난 1980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살취한 전두환이는 전국의 학교에 단군 신상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단군을 민족의 조상으로 교육하려다 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불교계의 제의를 받아들여 군성을 늘려주기 위해 군목을 줄였고 이명박이란 인간은 선교사가 세워 한국교회가 운영한 연세대학교를 조선일보 방우영에게 넘겼습니다. 김영삼과 이명박이란 인간은 교회의 장로라는 인간들입니다. 정치인에게 신앙과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 테러로 온 세계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할랄 식품단지를 조성해서 이슬람권에 수출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랄이란 말은 허용된이란 뜻으로 이슬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의 아이디어였는지 참모들의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치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으로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음모를 꾀하다 하나님 은혜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치인에게 신앙과 양심과 정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죄악과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전하라고 파수꾼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그 죄값으로 죽었다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경고를 전달했는데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은 타락한 의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의인이 악을 행하다 죽으면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범죄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순간의 믿음과 한때의 열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때의 믿음과 한순간의 열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전하라고 파수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 종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양을 도둑질하고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수많은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율법이나 행위나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는 자들도 이단 종파입니다. 천국의 파수꾼으로 이단 종파를 추방하고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에게는 관찰하고 살펴서 위험을 알리고 경고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영적 경보기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죄인이 죽으면 죽음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 사회의 위험과 죄악을 경고하고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